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, 진짜 하나님을 막 미쳐서 경험해서 막 너무 좋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여 알게 됐었냐면, 다 이해되고 나서 다 납득이 돼서 다 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다 정서적으로도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. 구원의 말씀. 사역할 때, 일할 때, 교회 봉사할 때, 아니면 이렇게 캠프 왔을 때 집단으로는 뭔가 해볼 만한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있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데 와서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유지가 안 되는 이유,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트이는 거예요. 막 캠프 끝난 직후 한번 해볼까? 한번 제대로 해봐, 막 이런 생각 들다가 그거 얼마나 갑니까? 한 2주 가요? 2주 가면 진짜 오래 간 거예요. 보통 3일 안에 결판 나죠.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은 3일 만에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신앙생활 하잖아요. 이것처럼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자꾸 끌고 가시냐? 나랑 좀 인격적인 교제, 인격적인 관계, 너랑 나랑의 관계가 트여야 누가 시켜서 해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하고 안 하는 모든 이유가 주님 때문에 이게 되어질 텐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소망감도 없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요 캠프 때 받은 은혜,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캠프 때 이런 임팩트와 이런 집중력이 필요해요. 그렇게 만났으면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,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나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,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겁니다. 공감. 이 공감이라는 건요,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의 감정이나 의견,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이라는 건데요, 이건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해 정도가 아니에요. 그게 그 느낌과 정서가 그대로 같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근데 잘은 못해요. 그래서 맨날 다쳐요. 진짜 많이 다치는데 제일 아팠던 게 뭐였냐면, 이번에 갱신이 되긴 했는데 제 무릎을 이번에 심하게 다쳐가지고 저희 지금 1년 넘게 재활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이제 십자인대 플러스 주변에 있는 모든 연골이 다 찢어져가지고 그 치료하면서 야 진짜 너무 아프다, 이제 아픈 게 갱신됐었는데 그 전에 뭐가 제일 아팠었냐면 저 갈비뼈 부러진 게 제일 아팠었어요. 갈비뼈. 이거는 뭐 설명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 뭐 어떤 통증, 이거는 뭐 깁스도 안 되고 이게 숨을 쉴 때마다 뼈가, 다른 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. 근데 그 늑골은 숨 쉴 때마다 움직이거든요. 누워있는 것도 불편하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거의 진짜 한 달 넘게 죽는 줄 알았어요.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봐도 아프겠다, 아유 아프겠네, 뭐 이렇게만 하는데, 제가 언제 이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, 공감이 확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겠어요?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.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? 왜 그래? 저 갈비뼈 부러졌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? 부러져 봤어요. 더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. 왜냐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뭐 하다가 그랬는지 막 그냥 처음 만난 분인데 그 대화로 왜 그래 이렇게 물어서 그냥 뭐 행사 때 얼굴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듯 만나서 대화 한 번도 안 나눠봤는데 그냥 갑자기 친밀해지면서 막 어떤 통증이었는지 막 깊이 설명하고 막 장황하게, 그게 말입니다. 부러지면요 이렇게 돼갖고 막 번개 맞은 거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. 부러져봤어? 부러져봤어. 마음이 통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이런 걸 이제 공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남녀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 안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데서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공감이에요. 같은 걸 느껴야 돼요. 같은 걸 경험하면 그 영역 안에서 실제로 이 마음이 그냥 뭐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여러분의 공감을 한번 이끌어낼 때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그 아픔과 통증을 아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굳이 오래 어떤 막 발톱이 발가락에 파고드는 고통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요, 그 이야기만 해도 그냥 확
하고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하면 그냥 막, 그리고 병 들어서 아파봤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다른 얘기 많이 안 해도 어머 아프셨겠어요, 힘드셨겠어요, 이런 얘기 안 해도 아파봤어? 아파봤어.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. 공감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래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은요,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,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뭐냐? 공감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, 야다, to know, 알다라는 단어예요. 근데 여기에 단어의 의미는요,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해요.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이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.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, 인간이 어렵다면 왜 어렵냐? 우리가 유한하니까 그런 거잖아요.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거잖아요. 너무 힘들어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, 주님은 전능하셔가지고 무능력해서 겪는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. 예를 들면 수학을 진짜 잘하는 애가 수학 문제 못하는 애가 막 풀고 있었는데 그게 왜 어려워? 그게 왜 힘든 거야? 이러면 진짜 공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능력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,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와 오셔가지고 야 그게 왜 힘들어? 날아올라. 날면 되잖아. 근데 우리 못 날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날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걸 왜 힘들어하지? 이해가 안 되네 도통.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된다고 하면, 우리 마음을 전혀 공감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면, 여러분 정말 주님 따라갈 마음이 생기시겠어요? 저 같아도 안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,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, 주님 앞에 기도하면,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그 말 속에 어떤 과정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성경에 어디서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,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돼 보신 거예요.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는 두려움, 배고픔, 목마름, 그리고 그 삶을 막 살아보려고 했을 때 치열함, 이걸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주님이 겪어보신 거예요.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해 보시면서 배고픔도 느껴보셨고 목마름도 느껴보셨고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도 경험해 보셔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.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.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.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됐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.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,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린 무능해서 능력이 전능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.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,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막 미쳐서 경험해서 막 너무 좋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여 알게 됐었냐면, 다 이해되고 나서 다 납득이 돼서 다 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다 정서적으로도 동의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보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고 나면 순종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, 그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서보라고 한 자리에 먼저 가서 서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?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서셨던 자리, 그 겪으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서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,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